서로 인사 나눕시다. 무더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설교수 연애 받읍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게 누구 말대로 기적과 같이 금년에 왜 이렇게 더운지, 그래도 얼굴이 밝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참 예배의 본질 회복, 오늘은 두 번째 원리로 드림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 본다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 본다. 어디 가요? 그러면 나 예배 보러 가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가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응답이 오고 이렇게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고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졌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또 내 필요를 예배에 나와서 채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전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 또 물질도 여러 가지 막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중요시한 현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가 임재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하면 드리는 요소가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속에 뭔가를 내가 채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낭비요, 예배는 신령한 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애인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저희 딸들을 보니까요, 100일이면 100일 기념, 또 500일이면 500일 기념, 또 1000일이면 1000일 기념, 그들은 커플링이라고 별것 아닌 거 만들어가지고 탁 나누고, 또 특별한 선물을 막 사가지고 이벤트를 만들고, 이야, 참 재밌는 놀라운 것을 하더라고요. 우리 큰딸을 보니까, 결혼한 큰딸을 보니까, 하트 모양으로 촛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남자가 써가지고 또 이렇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옛날 우리 세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또 해요. 사랑하니까 만난 날을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예배에서 이것도 드림의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드림의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헌금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미리 정성껏 따로 떼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기쁨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드리는 그 마음 상태, 드리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또 건축헌금 같은 특별한 헌금 습관적으로 드리기도 하죠. 특별한 헌금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니까 그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매주 드리는, 매달 한 번씩 드리는 11조헌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생각 없이 지갑 쑥 꺼내가지고 열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습관적으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탁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성껏 기쁘고 즐겁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금을 내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과 내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1조는 하나님이 내 소유, 하나님이 내 사업,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헌금이 바로 11조헌금이에요. 그러니까 11조헌금은 헌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헌금이 바로 11조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11조헌금으로 나를 시험해보라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라는 것은 시험하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형식적으로 일부분만, 온전치 않게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분의 1을 온전히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중요한 원칙은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 먹는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개척했으니까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조금 보내고 거기다가 11조 보내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쪽에서 개척했으니까 거기다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내가 몸담고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섬기고 내가 말씀 받아 먹는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어떻든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1조의 일부분을 떼어서 11조를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구제연금을 하고 선교연금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생색내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물질은 청지기인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면 내 소유만 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내 것만 내 것이다라고 내가 하는 것은 내 것만 내 것이 되지만 모든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당연히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신비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 이런 자세, 이런 신앙 고백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귀중한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물질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한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하나님께 1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1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영혼의 차원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칙필레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이 레스토랑은 현재 미국에 1,400여 개의 지점, 상점을, 점포를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제2의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16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신장을 올리고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막 점포도 계속 생기고. 그런데 이 칙필레이의 창업주인 트루엣 캐시라는 명예회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명예회장입니다만은, 한 기자가 와가지고 칙필레이 경영주로서, 설립자로서 가장 뿌듯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일에는 식당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업은 언제 잘 되겠어요? 당연히 주일이 잘 되죠. 남들이 다 이제 쉬러, 주일날 쉬니까 다 외식하러 가자. 그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업은 주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캐시 회장은 오히려 주일날 자기는 쉬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의 매출액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주일날 쉬면서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안식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다 된 캐시 명예회장도 50년 이상을 변함없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6년 동안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을 올리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칙필레이 신화란 말까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전통이 너무나도 강하죠.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내 생활의 중심이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공부하고, 교회는 내 생활의 중심이요, 주일은 내 삶의 가장 중심이어서 거기서부터 모든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린이 사역자들, 청소년 담당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도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느라고. 또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 중직자들이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더 그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일반 교인들보다도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부하는 일보다도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자기 스펙을 쌓는 일보다도 멸시당하고, 더 가치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면, 가르친다고 하면 자녀들은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의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전통,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사가,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부터, 자녀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부터 생명을 지키듯이 주일 예배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진실함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행동이요 최고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소마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순히 우리의 몸이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의 몸이다 말이에요. 토탈 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레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각각 이런 제사들은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제사의 목적도 약간씩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물을 끌고 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제물 에다가 다 정가시켜 뒤집어 씌워요. 그런 다음에 그를 숨통을 끊어서 그를 마침내 죽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뽑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몸을 고기를 각을 떠서 불로 태우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절절하게 느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곡 짐승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으로 부르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사실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는 우리가 동물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그 동물 제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 제사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는 예배와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와 우리가 드린 예배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헌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존재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약의 제물을 죽여서 드리듯 우리가 하나님 제물에 집착한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던 돈,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보이던 돈은 점점 작아지고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더 많은 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드리면서도 오히려 교만해지고 부자유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만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고 역겨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에 굶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너희가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에 굶주려서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수천억, 수조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돈의 액수에 눈 깜짝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으로 드리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교회에 와서 제단을 갖다 바치면서 서로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눠 쓰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유무상통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만 드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나는 재산 전부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차례차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는 데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속이는 행위, 헌금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행위, 헌금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팔자 거듬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많은 돈을 이렇게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다가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2렙돈을 헌금함 속에 쨍그랑하고 넣었습니다. 그자 그 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돈의 단위로 우리 돈으로는 불과 4-5천 원에 불과한 돈입니다. 한 렙돈이 4-5천 원이면 2렙돈은 8-9천 원. 참으로 보잘것없는 돈을 북한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의 질과 그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진정 드렸던 그 과부의 진정성을 크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액수는 적었지만 기쁘게 온전한 11조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주일날 11조를 드리는 그 주일에는 발걸음이 가볍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 사모님이 조용히 찾아오더니 성도님, 사는 게 너무 힘드시죠? 성도님이 사는 게 보면 너무 짠하고 힘드시는 것을 느끼는데 너무 힘드시면 11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내가 힘겹게 홀로 살아가지만 그 적은 액수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헌금의 액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담임 목사 사모가 자기에게 평가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의 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바리새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금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림의 절정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조용하게 신속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행동을 때로는 부각시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에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30대였다면 펄쩍펄쩍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가까워질 나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비우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오랜 연단과 오랜 훈련을 통하여 매우 성숙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번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요, 최상의 예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핵심은 역시 아브라함의 견디기 힘든 그의 고민과 번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에서 제물은 그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자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번뇌를 통하여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아들도,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만 죽은 아들도 능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원망도 없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제사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신 다음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마지막에 확인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부부 사이가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고, 아브라함은 금지 억엽 독사까지 번제로 마침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일거에 깨뜨려 최고의 사랑을,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진실과 정성을 아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감격하며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치 앞에 자기를 온전히 깨뜨리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깨뜨림을 참으로 귀중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드림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실과 정성 어린 드림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엄청나고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파송된 미국의 한 선교사가 겐지스 강에 서 있는데 한 여자가 두 명의 어린 아들과 함께 강둑으로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오랫동안 인도에서 살던 선교사로서 뭔가 선뜻 자기에게 오기는 느낌이, 직감이 오더랍니다. 한 아들은 아주 키도 원칠하고 잘생긴 건강한 아들이었고, 다른 손에 있는 다른 아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다리를 조금씩 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아들을 강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느끼는 직감은 저 많은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겐지스 강에 던져 넣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다가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당신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마구 말렸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한사코 뿌리치고 그 말을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한옷 없이 내버려뒀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 여인이 강둑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만 역시나 한 아들만 손잡고 다른 아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손잡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손에는 잘생기고 건강한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절고 앞을 못 보는 아들이 여인 곁에서 따라오고 있더랍니다. 선교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드렸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선교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무엇을 드리십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힌두교의 신은 나의 가장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잘생기고 건강하다, 앞을 못 보고 다리를 저는 아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힌두교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과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힌두교도 이 여인의 뜨겁고 순수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진 소중한 마지막 옥합까지 과감하게 순간 깨뜨리면서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순간 결국 내 소유가 그만큼 사라져버린다고, 없어져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내 소유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우상이 사라지고 나의 이기심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크고 넓고 한없이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신령하고 풍성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온전하고 귀중한 것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사랑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은사와 여러분의 모든 온몸을 사한제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인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귀중한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귀중한 것들을 내 것인 양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풍성하게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